교회를 세우고 나서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 하지도 않아놓고 조바심을 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할 때는 안 되는 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실패하게 할 때는 실패가 축복이라니까요. 부족함이, 실수가, 상처가, 아픔이 내 힘과 의지로 안 된다고 하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깨진 틈이 있어야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삶에 중요한 또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정말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가능한 다 암송하려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의 모든 심정들,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고 바울의 느낌, 감정, 생각, 미래, 불안, 두려움이 다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면요, 그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후서 11장 1절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던 사람입니다. 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자신을 마치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것처럼 말하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대요. 셋째 하늘이 뭐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낙원을 갔다 왔다라는 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비의 환상을 체험한 겁니다. 4절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표현하고 있죠. 천국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뭘 경험한 겁니까?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바울에게 이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대박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는 바울이 대단한 게 3인칭으로 표현해요.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하는 걸 되게 조심합니다. 왜? 부득불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뭔가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말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천국에 갔다 와서 있었던 것들을요, 그 안에 자세한 거를 전혀 말하지 않아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천국에 갔다 왔는데 말하지 않을까요? 6절 보니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요?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말합니다.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바울을 신성시할까 봐, 바울은 우리랑 달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까 봐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환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전 인정합니다. 바울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꿈과 환상을 경험했지만 그걸 말로 해요, 안 해요?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위험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갔다 온 간증,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더니 3번 놀랬더라. 몇 번 놀랬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도 쓰고 지옥 간증, 천국 간증, 그러면 조회수가 엄청 높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클릭하지 마셔야 돼요. 클릭하니까 그런 간증들이 막 뜨면서 사람들이 계속 그런 잘못된 신비의 환상을 추구하는 거죠.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비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병을 치료하는 장면만 유튜브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한 평범한 청년이 노숙자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 이런 거 썸네일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바울이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구독자를 얻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런 걸 두려워했어요. 혹시나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사람들이 날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병 고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얘기하지 말아라.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생각할까 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증거하기 오셨는데 맨날 기적과 표적만 구할까 봐 예수님이 너 조용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 간증들이 있다면 보지 마십시오.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그 안의 내용을 어느 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환상과 엄청난 계시를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도 주셨어요? 7절 말씀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런 꿈과 환상, 기적, 이적, 능력, 병고침의 능력을 다 주셨죠? 근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육체의 연약함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게 많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기보다는 사탄이 일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가시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요, 스콜컵스라는 단어인데 정말 작은 가시가 아니라요, 뾰족한 막대기 같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찔러대는 무서운 고통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런 육체적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 무엇이냐,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가를 되게 추론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다, 안질이다, 두통이다, 습관성 장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의 성욕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늘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안티 크리스찬, 안티 바울, 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바울은 심각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안질로 생각하거든요. 눈에 나빴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을 빼어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게 가장 좀 합리적인 이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육체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 그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었죠. 육체의 가시만 없다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했을 텐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만나고 야육하고 훈련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육체의 가시만 없었다면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구했습니다. 8절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 간구했어요? 3번 간구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 이 바울의 간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안질 낫게 해주세요. 한 번. 또 있다가 10초 있다가 안질 낫게 해주세요. 2번. 또 안질 낫게 해주세요. 3번. 그런 거 아니겠죠. 일단 바울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죠? 바울은요, 뭔가 하나 딱 목표를 정하면요, 그냥 목숨같이 그거를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요, 추진력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3번 간구했다. 이거는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게 금식 기도하면서 1차 선교행을 떠나가잖아요. 만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바울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 육체의 질병 사탄의 사자를 없애주세요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20대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들으신다는 응답의 확신이 있잖아요. 저도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많은 걸 체험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될 때도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딱 기도하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쨌든 이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린 잘 알죠?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 자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진짜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같이 약하고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내 은혜가 이미 충분하대요. 내가 은혜 다 줬거든?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뭐가 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족하다고.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느꼈는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배웠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약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져요? 약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한 줄 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는 분이에요. 다 오케이 받아주세요. 어떤 사람도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돌아오시는데 하나님이 물리칠 수밖에 없는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도저히 줄래야 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대적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교만을 꺾어야 돼요. 그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자아가 무너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약함이 있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그 약한 틈 사이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문제가 없어지리라가 대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문제도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약함이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 3번이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기적,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했죠. 회심했죠. 바울이요 루소드라에서 안전뱅을 일으키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요 죽었던 유두고 옥상에서 떨어졌거든요. 몇 층에서 떨어졌는데 기도하니까 그 살아나요. 뱀에게 물렸는데도 죽지는 않아요. 심지어 그의 앞치마나 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가면 병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그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엄청나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질병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30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3번 했는데 그 대답을 못 찾다가 깨달았어요.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거든요. 진짜 바울에게 성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환상과 계시와 엄청난 능력과 병 고침의 능력을 다 주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고 찬송하고 높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니체라는 철학자 책을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있는데 저는 그 철학자 좋아하지 않지만 가끔씩 글귀가 멋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깨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깨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멋있잖아요. 깨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의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요 육각형 인간이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죠. 키 크고 잘생기고 가문 좋고 싸움 잘하고 다 좋았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바로 어떻게 돼요? 교만하잖아요. 바로 추락합니다. 몰락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죠? 처음부터 아버지한테도 무시당해서 사무엘 왕이 왔을 때도 양이나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 약함. 나중엔요 성적인 죄도 짓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세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더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약함의 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니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질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함을 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그 유명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목을 길들여 주님의 멍에를 매도록 하셨나이다. 어거스틴이 뭔지 모르겠지만 멍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고 한국교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질병들이 많으셨어요. 아픔들이 있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편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설교하고 나서 또 제자훈련하고 나서 그렇게 머리가 아프셨다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현재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으면 그렇게 육체적인 많은 아픔과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영적 거장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육체의 가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저 육체의 가시가 있었으니까 저는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었구나. 아멘? 하용조 목사님 간증 들어보세요. 하루에 매일 심장 투석을 2시간씩 해야 된다니까요. 큰 수술만 해도 7번, 8번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항상 내 생명이 뛰는 거, 내가 호흡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육체의 질병, 자신의 약함, 그 약함을 통해서 능력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함이 축복이라니까요. 축복.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뭐예요? 약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 하지도 않아놓고 조바심을 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왕이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신하들을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하나의 씨앗을 주었대요. 그리고 이 씨앗을, 이 사과나무의 씨앗을 심은 후에 일주일 후에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만약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하들은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신하들이 씨앗을 심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열매가 맺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일주일 만에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그러자 이 신하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왕이 좀 멍청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비슷한 사과나무를 가져오자. 사과나무의 줄기를 가져오자. 그러면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왕을 속인 거죠. 그런데 한 신하만이 아무것도 없는 화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왜 아무것도 없느냐? 왕이셔. 열심히 심고 물을 주었는데 자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신하만 엄청난 신뢰를 받았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짜 씨앗이었으니까요. 결국 어떤 신하가 참된 신하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할 때는 안 되는 게 축복이다. 아멘? 안 되게 할 때는 안 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할 때는 실패가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약함이, 부족함이, 실수가, 상처가, 아픔이 내 힘과 의지로 안 된다고 하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깨진 틈이 있어야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게 복이구나. 아멘? 여러분, 약합니까? 약점들 다 있죠.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나의 약함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초월하고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런 약함을 주셨는데 그 약함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게 있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아가셨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바울도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이 약함은요, 연날리기의 연줄과 같아요. 없으면 연이 줄이 없으면 멀리 날아갈 것 같죠? 근데 그 약함이 없잖아요. 바로 추락합니다.
그 연줄 때문에요. 더 못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 때마다 그걸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육체적 약한 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학력 컴플렉스가 있죠.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 근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디 가서 신분을 세탁해야겠다. 항상 좋은 학교, 어디 가서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받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 키, 가족, 과거, 나의 출생 신분,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 그런데 오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면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과거에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또 잘 안 됐어요. 또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내 좋은 간판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또 안 됐어요. 사역자가 돼서 내가 대형 교회, 큰 교회 부교육자가 돼야지. 이력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안 됐어요. 개척할 때 최신 유행하는 분립개척이나 아주 강력한 후원자를 만나서 쉽게 개척하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 약함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멋지게 나를 사용하실 것 같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그 깨진 틈이 있어야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